6월 8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들이 요한복음 그 10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무리가 있어서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드렸던 거예요. 뭐 영들의 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은, 예, 어떻게 해서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다음 창작막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가야 하는 것은 또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질문이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할 때 이거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듣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예요. 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근데 이런 질문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잘 설명을 못하는구나,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정작 설명해야 될 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니, 이렇게 길게 가면서도 차분차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가면서, 그래서 새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저기 첫 번째 이 질문을, 음,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인가만 분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베네사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자기 몸만,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짝꿍 목자들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우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대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않고 비진리, 세상 교리, 신학 교리, 거짓 복음 이런 것을 섞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해서 헌금을 많이 거둘라는 그런 목적으로만 에, 양육을 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 자기 몸을 기르는 그런 것이 싹둑 목자들이라고 봅니다. 아셨나? 네. 좀 더 보태가지고, 우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네, 좀 더, 한 번 빼놓고 보태가지고. 예, 그 싹꾼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싹이라는 게 뭐 잠깐 뒤에 얘기하다 보면 그 급료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수치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상이라고도 나와요. 그게 너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하는 말도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의미의 뜻은 보면은 뭐 에, 미스디오스 품꾼 이렇게도 나오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미스도스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조금 언어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싹꾼 목자들은 현실 현세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세상에서는 그 예배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거기 비즈니스 하는 곳이야.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삭스를 위해서 그 예배당을 운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참 놀라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주님의 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사역이나 또 자기 영광이나 아까 우리 자매님 증거해 주듯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맨날 이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 세상 축복도 해주고 하니까 다 깜빡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세상 교회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길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에 잡히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뭐 기독교에 있을 때나 어떤 내교회라고 주장하는 목사님 우리 만나본 적 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바로 있죠. 옛날 우리 자기가 싫었다고 얘기하고. 네. 네. 말로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하지만 입으로, 실제- 입으로. 응, 아니, 그- 대외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목사가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아니, 탈고 갈 수도 있고 잠깐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네. 그들의 이 시대 행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실제로 그들이 속으로는 내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옥경장님 예전에 목사할 때 내교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가? 감히?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네네. 속은 자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양이다, 뭐 이렇게 막 기록이 돼가 있으니까 장례들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네. 왜 내 양을 네. 그렇게 도둑질해 가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아까 기룡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도 그랬지만 교회를 팔고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 이렇게 저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영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어떤 말이 교훈이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맞아요. 우리도 예전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예전에 10에 2주를 내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안정희 장로님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오자마자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영광 드린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충성한다고. 근데 실제로 진리를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똥칠하는 거였거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리로 분별하면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진리로 분별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몸을 기르는 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목자들이 죽어도 이거 내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런 마음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양을 내 양이라고 뭐 그러는 목사들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내 양.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양과 내 교회가 같은 의미인데 그들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니까. 내 양과 내 교회, 내 양이긴 맞지만 내 교회는 아니야. 이런 의미가, 그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판결받는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갔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은 교회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자기 교회야. 제가 마지막 교회 나온 게 그거였고, 내가 교회를 내가 이 깨끗한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다들 비웃더라고. 근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런 목자로 인정을 받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기 몸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우리도 그렇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라고 우리도 생각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6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 이런 거란 말,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열심히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친다가 닭이 우리 그 주인들은 곡식을 모아놓고 닭은 어떻게 해요? 네, 다 흩어버리죠.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탉 봤어요? 수탉. 막 예쳐놓고 막 꼬꼬닥꼬꼬닥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암탉들아 여기 가서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 지가 먼저 안 먹어요. 막 헤쳐놓고 나서 꼬꼬꼬꼬 막 이래요. 그건 뭐냐? 암탉들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거의 비유가 엉뚱한 데로 가면 이것만 기억하면 나중에 있으면 곤란해. 모으는 것과 흩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종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되느냐고요. 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막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랬어. 근데 이걸 해치는 거라고 하면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거야? 누가 이거 묵상해봤어요? 사람들은 네. 문자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 네. 계시를 모르니까 네. 문자적인 것만 갖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니까 그게 해치는 거죠. 네. 영적인 참 진리를 모르니까. 네. 자, 여기 대해서 또 누가 더 이 해치는 거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 되게 하는 거냐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따부터 보면 뭐 몸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11절부터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요. 자기 시체의 죽음을 붓는 나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제 그리스의 무언가 짐승의 몸을 이제 여기서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짐승의 몸이라는 것은 자칭 사도요, 자기들이 이제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며 이게 항상 전도는 잘해요. 그 사람들이 전도는 잘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교회로 세우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들은 싹을 위하여 목회하면서 큰 건물 예배당을 세워 유기의 무더기를 자기 왕국으로 삼으며 거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속이고 자기들을 자랑하며 선한
이제 선한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잖아요. 거짓으로. 그들은 해치는 자들이다.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 해치는 자들이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여기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모은다고 자기들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해치는 자들이야.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의 이 아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다 선망한다는 거죠. 이성 없는 짐들이 자기 몸만 기르지만 어리석은 신자들은 저런 거짓 선지자들을 맹신하며 따르며 짐승들끼리 행음하는 중이다. 그들은 이제 그 아멘 아멘하고 그 옳다 옳다고 그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같이 아멘하면서 동조를 하면은 그게 음행하는 것이죠. 그게 중이면 참된 더럽고 그들의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인 큰 성 바벨론. 그들은 큰 성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거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악귀들이 옥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가두고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 교회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대로 그들이 전도를 해도 응하지 않고 자기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니 그냥 주님은 그냥 버려주는 것이죠. 전도해도 그들은 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의 17장에는 큰 성 바벨론 그들은 바벨론을 이루고 있잖아요. 몇 절이냐? 일단 1절부터 5절까지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더라. 네, 됐거든요. 이들은 나중에는 이런 지금 계시록 읽은 것처럼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이제 한번 볼게요. 아, 그거 두 번째죠? 예, 그거까지 하고, 잠깐.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결론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제 주님은 이렇게 분별을 해놓았지만, 종교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교회라고 주장을 안 한다. 이 첫 번째 그거라는 거죠. 자기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주님께 속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왜 그런 적이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그 목자가 양의 문을 열을 때도 뭘로 열을까요? 주님 말씀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의 마음 문을 열어야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업으로 먹고 그런 나룻업으로 먹는다가 지금 이게 이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그 여기서 문을 연다고 할 때 똑똑 두들 때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가서 두들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려야 주님이 들어가신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하는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이고 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게 지금 자기 몸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의 교회예요? 그 머리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진리가 아니고 불법으로 조성된 그 교회이면 짐승이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짐승이 머리라고. 머리가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교회를 세우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 자기 몸을 기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장 21절이요.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이제 금기름 붓는 집이라든가 이 진리가 공급되는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뭐에 열성이 있다고? 율법에 율법에 열성이 있대요.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들의 머리가 수장이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자칭 사도 야고보였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거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훈계들 때문이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읽어요? 예. 그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나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베드로가 이방이라고 식사하다가 도망가다가 바울한테 면책을 당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뒤를 조용히 불러서도 아니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대놓고 네가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뭐 그게 뭐냐면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한다고 막 이 소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이 가르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다시 25절 다시 한번 또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21장 사도행전 21장 25절 일단 사도행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씀 때문에 걸려가지고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이거 걸려본 적 없어요? 저는 순대 먹을 때마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선지국 먹으면서 선지 건져놓고 나서 먹고, 아니, 해서 식당에서 선지국 나왔는데, 국을 안 먹거나. 네, 그래서 안 먹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선지를 건져놓고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 보니까 누가 선지 건져놓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순대를 안 먹었어.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선지 피더라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면서,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걸 주장한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그냥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요. 야고보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유대인들이 수만이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저기로 히브리서 10장 1절로 딱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요.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피부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지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본질은 자라가는 거고, 온전하여 가는 것이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매여서, 율법이 어떤 자기 신앙 양심의 기준이 된 사람은 뭐냐면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서 공급받은 그 새 언약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함을 따라서 듣고 계시받은 거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받고 온전해져서 진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양육받은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은 누구의 거예요? 마귀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 것.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들을 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자꾸 졸리기만 해. 이거 뭐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흡수가 된 영과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가 잘하고 온전해졌으면 그런 일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가 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것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번의 첫 번째가 자기 몸만 기르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는 인간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가인이 하나님 받으려면 받고 받기 싫으면 말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니까 시기가 나고 열이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의 소원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제물들이 뭐예요? 이제 양으로 표현됐지만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이 모여 있으면 뭐냐고. 그게 가인이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의 곡식들이 이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건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주님과 너무 모르니까 해쳐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어떤가.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 혹시 또 더 할 말씀 있을까요? 아니,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예.
몸인데 네.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 2번이 더 넘어갈 거예요. 아니, 일본에 주님의 몸을 기르는 것은 뭐냐고 또 문제가 그랬잖아. 네. 주님의 몸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몸과 그리스도의 아, 몸이 그게 2번에 이제 천년막으로 나와서 2번에서 다루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네. 동화서. 지금 2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예. 시작합시다. 자, 동화, 2번으로 넘어갑니다. 동화서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거 오늘 하나로 봤는데 맞아요. 한 질문이에요. 근데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 하려고 나눈 것 뿐이에요. 우리들 본서 나는 오늘 기만 이거 몇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맞나? 네, 맞아요. 맞네. 배를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부모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하였나니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읽기만 해도 말씀이 이해가 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2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무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이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의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에 두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귀중함을 얻으사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너희 각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몸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인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가진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저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에 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저기 각자의 몸을 보면은 코에 기능이 있고 눈에 기능이 있고 귀에 기능이 있고 손발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듯이 우리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이 몸에 붙은 것 같이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어떤 지체는 눈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귀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이제 냄새 맡는 것을 하고 입은 말도 하지만 또 전도를 전할 수 있는 게 또 말로 하는 거잖아. 이거로 하는 거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이거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 지체가 한 사람이 소홀히 할 수 없고 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은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몸도 보면 어디가 아프면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조금 비어도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뭐 빨리 낫기를 이제 바라고 약도 바르고 뭐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이게 저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은 너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버림받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기 4장 4절부터 16절에 볼게요. 아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6절. 많이 끌리네. 몸은 하나요.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를, 여기는 목사라고 했는데 목자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이 서신서에서는 이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흔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런 교회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는 지체들도 우리가 더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이제 주님께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저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또 주님의 몸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와 참장막은 무엇인가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참장막에 대해서 지금 애자자매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좀 더 보탤 말씀 있으면 참여합시다.